지난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신구약 중간사 1 하고요. 오늘 신구약 중간사 후반부 조금 해주고 그다음 마태복음 전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다. 이거는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이렇게 보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어떻습니까? 구약이 율법입니까? 말라기 같은 경우를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반드시 연결되고요. 구약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역사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은혜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구약의 심판의 예언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에게 퍼부어진 십자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몰랐고 율법사들도 제사장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인간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년 광야 생활에 실패한 것을 40일에 광야 땅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온갖 인간이 갖고 있던 죄악과 이런 것을 순수하신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이미 많이 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수십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에 4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예언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나라들의 변화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정치 구조에 보면 로마 황제, 총독, 헤롯 대왕, 분봉왕 이런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는. 이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열심당원,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것들이 구별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활동 범위를 중심으로 한 지리가 이해가 좀 있어야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한 제국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70년 동안 다스렸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한 이렇게 주였었는데 이것이 나라를 다 먹으면서 바벨론 제국을 이뤘죠. 그래서 그걸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70년 동안 가 있다가 해방돼서 돌아와서 1차, 2차, 3차의 포로 교환을 통해서 오게 되고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갔었는데 너무 일찍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33년 동안 다스리게 됐습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프톨레미하고 셀레우코스가 크게 나눠지게 됐는데 이집트 땅을 지배하고 있던 플로테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가 와서 34년 동안 지배합니다. 그래서 총 160여 년 동안 헬라어를 쓰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셀레우코스 시대에 너무나 핍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아카베 반란이라는데 거기서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해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고 로마가 와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이루면서 아람어를 썼는데 이것이 400년 지난 다음에 아람어를 쓰죠. 아람어는 누가 쓰냐면 촌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말을 썼냐면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사막다니 달리타고 이런 데는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유식한 용어라기보다는 그 언어 쓰는 것만 섞어 쓰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시골 사람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가 쭉 지배를 했었고요. 로마 시대에도 계속해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근데 알렉산더의 뜻대로 헬라어를 계속 쓰게 되죠. 어느 로마 시대까지. 저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상에서만 좀 남아있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유대 사람으로서 나라의 공무원을 하려면 몇 개국어를 했었을까요? 기본 3개국에다가 히브리어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까지는 보통 4개국어, 5개국어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나라에 관료를 했던 사람 누구죠? 세리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4개국어, 5개국어 정도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로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여기를 400년 기간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는 정치구조 복잡하죠? 종교구조 복잡하죠? 여러 나라 말을 쓰는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오신 시대는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정치구조를 보면 로마 황제가 있죠. 황제라는 것은 명실공히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속국으로 보는데 거기를 다스릴 사람들을 총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총독을 파견하여 군사력과 치안을 갖고 통제를 하게 되죠. 총독에게는 재판권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부러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사형 내려주십시오 하고 십자가 처형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 총독 아래는 군사의 숫자를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장교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 1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이죠. 황제,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총독도 로마 사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로마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대 사람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밑에 야, 너희 나라를 너희가 다스리라고 뽑은 사람이 헤롯 왕이죠. 그리고 분봉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전체를 다스렸어요.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스렸다 이렇게 따져볼 때 각 도별로 찢어졌죠. 야, 경기도권은 누가, 부산 경상도권은 누가 이렇게 나눠진 걸 분봉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누가 하냐면 헤롯의 왕들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헤롯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이미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았던 왕을 헤롯 대왕, 그리고 그 밑에 아들들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이렇게 이 성을 따라서 붙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 구조에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스로는 왕조 때 100년 동안 나라를 독립했을 때 왕과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같이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왕을 함께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이후에 왕권은 없어지게 되고 종교적인 대표로서 대제사장을 쓰게 됩니다. 나라 대표는 왕이고 헤롯 왕이고 종교 대표는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 단어에서 느끼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게 제사를 관여하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요 다 정치 실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범위에 넣기보다는 정치 구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잠깐 예수님이 제자기도 나오죠. 열심당원 시몬, 그걸 젤로 땅, 열심, 젤로스 이런 단어죠. 열심당원에 나오는데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매우 과격하고 정치적인 폭력까지 썼던 성향의 독립운동 집단입니다. 의열단이죠.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어떤 밀정이나 어떤 폭탄을 설치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달려 죽은 강도가 누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사람 강도질한 것 같잖아요.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범죄를 했던 사람만 죽였기 때문에 열심당원 사람은 정치범죄입니다. 그래서 안에 돌려주는데 왜 강도라고 그랬냐면 열심당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강도죠.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에 달린 사람이 열심당원입니다. 의열단입니다. 정치구조 그렇고요. 그럼 종파가 나옵니다. 이건 종교구조입니다. 하스본 왕조 독립 시절에 유대인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나눠요. 크게는. 그래서 사두개파는 뭘까요? 그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유한 귀족층과 제사장 계급의 세력파죠. 아까 얘기했던 정치 세력이 여기 들어갑니다. 종교단체라기보다 사회 고위계층의 모임으로 현실 실용주의자입니다. 자, 종교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나라의 녹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정치를 조절해요. 우리가 국정농단이 나왔는데 뒤에서 종교적으로 농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가 천국이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그걸 사두개파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정치랑 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그래서 율법을 집중하여 자신들을 구별하여 종교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람들도 중산층 이상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파가 되려면요 이렇게 흑수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도 못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부자라면서
사두개파랑 정치 세력에서 같이 이렇게 결탁이 아니라 이게 쌍벽을 이뤘던 구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살짝 하나님을 잘 믿었던 구조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만 섬겼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SNF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사두개파가 통치하는 이런 땅도 필요 없고 다 떠나갖고 우리는 저쪽 동굴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따로 살 거야.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고 예배, 독서,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쿰란 동굴에서 나왔던 이 사회 사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딜까요? 강남 압구정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파에 가깝습니다. 교회에 있는 위치를 따져보면. 근데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좀 바리새 열심히 갖고 있는데 우리는 또 세상과 또 덩져서 이렇게 또 SNF에서 우리는 어딘가 이렇게 사람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요. 사복음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는 4개나 될까요? 이게 질문이죠. 다니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한 권이 끝났고요. 룻기도 한 권, 다 한 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다른 것만 4번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행정을 보면서 이걸 갖고 예수님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예수님의 리더십도 뽑아낼 수 있고 CEO가 대신 예수님을 해갖고 예수님이 했던 거 갖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근데 그건 차선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누구인가를 위해서 알기 위해서 쓴 겁니다. 어쩌면 구약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직접 한 거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를 연구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그린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전규문과는 다릅니다. 전규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몇 살 때 어떻게 하고 누구 영향을 받아 이렇게 자랐던 얘기를 했는데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 분량과 배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를 나타낸 전규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4개나 됐을까요? 하나로 잘 편집하면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나타나기 전서부터 썼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서부터 썼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부터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데는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묶어서 쓴 사람이 있죠. 그렇게 시도해 본 거 많아요. 사복음서를 묶어서 상본으로. 근데 읽어보면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4개 예수님을 나타내서 4개 복음서인데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조명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건물 같은 거나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위에서 찍은 자동차의 모습, 옆에서 모습, 안에 내부 구조, 앞에서 모습이 다르죠. 근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 자동차의 모습이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관점이 다르게 조명해서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약 죽었을 때 사람들마다 추도사를 하는데 누가 추도사를 하냐면 우리 가족이 추도사를 합니다. 자, 그럼 야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냐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났을까 상상해봤어요. 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거든. 룰이가 이렇게 썼겠죠. 직업은 목사셨지만 집에서는 내 방에 페인트칠도 해줬고 추운 겨울날 베스킨라빈스 베라에 가서 인형도 사다 주셨고 그런 따뜻한 아빠셨습니다. 밖으로는 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통하시며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신 능력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외모적인 부분들을 많이 썼죠. 이게 마가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던 하영이가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이런 아빠를 제대로 못 썼어. 그래서 이제 하영이가 쓰게 됩니다. 앞서 누리가 말한 일들은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안성희 씨의 26대 손이셨고 5대 독자로 태어나셨으며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한을 다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저런 큰 5종류의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용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의 관점입니다. 그 마가복음하고 마태하고 다르죠. 그 가르침 많이 강조했어요. 또 이걸 보고 있던 조원이가 성이 안 찹니다. 너무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조원이가 씁니다. 길어요. 누가복음은 조원이 길게 쓰셨겠죠. 다른 사람이 쓴 것은 너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례대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써가보겠습니다. 할머님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불임이셨는데 그것을 극복하시고자 불교계의 보살님이 되셨고 절에 가서 3000배를 정성 들이심으로 아빠가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대학 1학년 때 CC의 여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인생의 굵직한 4번의 연애를 하셨는데 그중 최고의 여인인 민소매 여사를 선택하셔서 결혼하셨고, 결혼하실 당시 너무 가난하시어 신혼여행 갈 돈이 없으셔서 고민하셨으나 결국 속초로 신혼여행을 10만 원을 가지고 가셨다가 5만 원을 남겨오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조목조목 해갖고 시간 배열을 아주 잘했습니다. 성격대로 누가의 관점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엄마가 얘기하겠죠. 너희들은 아빠를 겉으로만 알고 있다. 아빠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곧바로 순종하셨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큰 진주를 하시며 모든 진주를 팔아서 예수라는 진주 하나만을 간직하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시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여 3번 물으셨고,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라고 부끄럽게 대답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빠가 사랑해 주신 것을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요한의 관점이에요. 제 아내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성품을 썼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봐야 이승재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뒤죽박죽 서갖고 연대별로 쓴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썼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4번 썼죠. 여러분 더 있어요. 도마복음도 있어요. 도마복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쓴 사람이 많은데 도마복음도 읽고 배울 것이 많은데 보니까 너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 도마가 막 하늘을 날아다녔다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다 색출해놓고 정확한 것만 하는 것이 내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AD 60년경에 썼으니까 마가복음 다음에 쓰였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썼습니다. 자, 아주 강조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이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렵니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썼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제자를 양육하신 것을 썼고요. 크게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죠. 12제자를 소개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쭉 얘기하다가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 쓰다가 세리, 마태 꼭 자기를 세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하고 나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최고의 학벌이죠. 최소 5개 국어는 직접 구사했던 사람이고 논리적인 분리의 규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그 마가가 쓴 거에 기적이 있는데 그의 순서마다 중간중간에 가르침을 5군데로 분류해놨어요. 산상수훈이 한꺼번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설교한 걸 모아서 산상수훈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분리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거를 비유를 천국은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 계속 모아놔요. 분류도 다 비유를 해놨어요.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행적을 기록해서 분류에 이렇게 해서 태어남과 가르침과 이런 것이 5번 반복되고요. 마가복음의 85% 누구는 90%를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까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리는 다 세금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특소세, 자동차세, 지방세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써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쭉 나왔는데요. 족보서부터 쭉 나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역이 시작하고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생 동안 여러 차례 가셨는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딱 한 번 간 것 같아요. 갈릴리만 있다가 예루살렘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복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갈릴리 사역을 쫙 묶어놓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쪽에서 있는 사역, 그리고 세상 쪽으로 가셔서 파송했던 얘기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면 안 되죠. 마태복음 그렇게 분류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같이 1장하고 17절, 1절하고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어
예수 그리스도 개벌 얘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저는 이걸 예전까지도 예수가 성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썰랭 이 가족 이름이고 예수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랑 비교하면 이승재 목사 그러면 이승재가 이름이고 목사가 직책인 것처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라는 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 말은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직책까지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라 보고요. 14대인데 이런 걸 쉬어보는 사람 있죠? 14명이 안 맞습니다. 근데 왜 14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의 왕 나와야 되는데 생략된 왕이 있어요. 왜 14대 했을까요? 다윗 이름이라는 그 데이비드라는 것이 히브리 숫자를 따르면 14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그 당시 유대 사람이나 알아들을 14를 강조해서 14대여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르기까지 약속된 메시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4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누굴까요? 유다가 장손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족보를 냈냐면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라합은 공인 인증된 사람들마다 있는 처녀였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돌아온 싱글이 있습니다. 돌싱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써요. 족보에는. 다윗이 자기 자손을 낳을 때 남의 집 남자의 부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4명의 여인을 일부러 써놓은 것은요, 족보를 써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혈통을 따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역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금방 믿은 사람에게 성경 읽어봐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읽으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1년쯤 됐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 마태복음 족보를 읽다고 울었어요. 그렇지, 나는 혈통에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개본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직접 소개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고 선지자로 따라 약속 오신 분, 그리고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으로 돼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퀴즈를 냅니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내용이 뭐가 틀렸을까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마구간이지 그 양 우리에서 태어나셨는지 그건 뭐 정확히 아닙니다만 태어나셨어요. 아무튼 그곳에. 근데 와서 보면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 동방 박사들처럼 보이죠? 사람들. 그리고 뒤에는 목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서 보통 이렇게 다 하고요. 아까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자, 동방 박사는요, PhD가 다 있다 이런 박사가 아닙니다. 그냥 점성사들이죠. 심지어는 이 시대 2000년 전에 별을 연구한 나라는 신라밖에 없었다. 그래서 첨성대, 이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역사적 근거는 없는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여기가 걸어서 6개월 걸리죠. 이 사람도 동방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별을 보고 출발해서 떠나왔을 때 여행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 가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이들이 예물을 어디서 드렸냐면 집에 들어가 드립니다. 마구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년 이상이 됐죠. 그래서 헤롯이, 야, 너희들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보면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알려줘라. 근데 따로 돌아가죠. 그 몇 개월 동안 안 오기 때문에 속았다는 걸 알고 죽이러 갈 때 2살 이하 완전한 안전빵, 2년은 됐을 거예요. 2살 이하는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이때 피해서 가는데 황금과 몰약과
또 뭐 드렸죠? 유황 이런 거 드리죠. 그래서 꼭 예물이 세 개 종류가 나오니까 3명이다 그러는데 분광 박사는 3명이 아니었을 거죠. 수십 명쯤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돈을 갖고 애굽에 피신 내려가세요. 애굽이 어디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이 저기예요. 여기 이 밑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드렸던 이 후원 받아갖고 살았다. 그러니까 후원 받아 사신 분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집 간사님들 경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 이런 거 갖고 외국에 유학생을 하셨던 거죠. 자, 여관방에 잘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해산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베들레헴 가서 사람들이 여관방에 어떻게 자냐면 남자 여자는 완전히 구별되죠.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할 때 마음에 거슬려요. 누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있으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슬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데는 금녀의 집인만 여자가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촐랑촐랑 들어가죠. 우리 루리 같아요. 촐랑촐랑 들어가서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좀 일 좀 하라고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 여자가 굉장히 다른 곳이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집단 한 방에서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산할 곳이 없어서 밑에 내려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일이 오늘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생일은 며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는 7월 달쯤 됐을 거라고 해요. 근데 12월 25일이 그다음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이 기독교를 선포한 이후에 12월 25일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없애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의 생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단들이 와갖고 너 예수님 25일날 태어난 줄 알지? 그거 틀린 거야. 기독교 잘못 가르쳐. 그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1년 동안 한 것을 보시면 짠거 보시면 알지만 추수감사 예배를 제가 날짜를 바꾸세요. 11월 첫째 주 그냥 감사날로. 그건 사실상 더 바꾸고 싶으면은 추석날 바꾸면 돼요. 우리는 추수감사를 추석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이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 혹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생일날이 이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니라. 자,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뤘다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서 찾아보시면 이 부분만 각주가 없어요. 왜냐면 구약에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런 예언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예언이 없어요. 몇 장 몇 절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낫자르, 주변인, 변두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 동네가 어떤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인데 정말 시골 촌구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선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늘 변두리, 약함, 착함 속에서 변혁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주변인, 약함, 착함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썼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생각하지 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적 기도 세 마디의 기도를 따라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전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 속에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에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비판받을 때 가장 큰 비판은 영적 기도를 통해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내년인데 아마 이 부분들을 개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중심사역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행적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한테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2017년에 신앙에 대해 여러분의 각성을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어느 선교단체 가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이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CC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사실상 CC에서 배운 게 뭐가 있을까? 따져보면 그렇게 별거 없어요. 맨날 세상을 시작시에서 배우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CC에서 배웠던 가장 값진 것은 뭐냐면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어요.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따르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가장 최고봉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얘기해 줍니다. 그 당시에 복 수많은 복을 얘기해 주고 지금도 이 시대 기복진화를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8복을 보면 완전 뒤집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태는 약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의 개념을 가지라고 8복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율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 때는 그걸 통해서 잘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율법 뭐냐?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게 나빠요? 근데 그것을 옛날 때는 다 지키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젠 예수님 나를 사랑해줘서 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자 돌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합니다. 생활법,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만 행하도록 하셨죠. 할례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개인 적용은 하면 돼요. 근데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돼지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순대 같은 거 안 먹어요. 피자 먹지 말라서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지키는 거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이런 것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얘기해 준 것이 복음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변화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면은 우리가 책망받을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말씀 무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책망보다 참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니 고아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율법을 이뤄주신 예수님이 또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아처럼 살지 마. 너무 염려해서 이거 막 너무 염려해서 살지 마. 고아처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그렇게 그런 의미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건 영생의 삶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영생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으므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교회 나오기 너무너무 싫어요.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기뻐서 따라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1년에 12번 제사해. 4번 고사를 해. 조상들한테 그렇게 잘 보여야지 이 땅에 복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자체의 삶이 다른 구원에 가는 길보다 훨씬 넓고 훨씬 좋고 훨씬 기쁨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자체가 영생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막 삐처리 들어가고 막 이가 성경 암송 안 하면 때리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믿게끔 하는 게 이게 자녀들의 신앙 전선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몸 속에서.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의를 추구해라. 우리의 의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라. 세상에 오늘 뭐 먹지? 염려하지 마라. 물론 다른 집에 고기 몇 번 더 먹을 때 우리는 풀만 먹을 수 있죠. 그 차이 때문에 너무 애타하지 마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계명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와 같아 이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가까운 교회는 하나님 예배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섬길 날이 곧 점점 더 가까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세상을 사형리 세상을 시작지리죠. 제자와 지리죠 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덕 윤리 산상수훈.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라. 하나님 나라의 증거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것을 절정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네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멤버십이 되는지, 잘못된 사람은 치리할 것 이거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왜 마태는 이렇게 5군데를 나눴을까요? 모세오경. 유대인들을 알기 위해서 5가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너희들이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전체 나오는 예수님의 전체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진정한 복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겸손과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위선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배우고 가르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